온 목사와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은 짐을 서로 지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예수 십자가 죽으심,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도 살펴보아 너 시험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신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예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더러운 타락한 육의 욕심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령한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격을 표현하기에 온유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두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온유 뭡니까? 수용의 능력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내듯이 그렇게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그 비판하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리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근데 온유는 다 끌어다녀서 자기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은 성품의 인격인데, 이신층의 성도들,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움 받은 이 성도들의 특징은 그 심령의 영혼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은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는가? 그렇죠. 만약에 범죄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을 바로잡는 인생.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즉 반면교사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는 이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로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신층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야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신명들이 반드시 될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케 하신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의 짐을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가.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이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져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 남의 짐을 져줄 뿐 아니라 내 짐은 내가 져야 되죠. 남은 자꾸만 짐을 져주는 거 그거 힘들죠. 여러분, 물론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 거죠. 기대는 건데 서로 기대는 건데 여러분 사실 너무 기대어 있으면요 그걸 받쳐주는 사람은 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짐을 할 수만 있으면 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 삶을 구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사실 갈라디아 6장의 이 부분은 아주 성격에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으로서 함께하라. 여러분 이거는 늘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자들을 돕는 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봤지만 로마서 16장은 교린서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을 도왔던 나의 인생의 동역자들을 약 20여 명을 쭉 소개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진 참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절대 혼자 못합니다. 목회에 부족한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도움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때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민도 되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참 어떻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돕는 손길들이 있을 때 목회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툭 던지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정말 진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심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다. 그래서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수인은 주머니가 없어요. 천하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육체를 심습니까?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심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린 귀한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심었던 어떤 것은 결단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었습니까? 지금 당장 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아니 혹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뻗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와 자손 속에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신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주 큰 글자로 쓰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요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한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이 율법주의의 문제, 할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 믿고 또 할례를 받고 있니? 야, 그거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이게 할례죠. 육체의 모양을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자녀다라고 한 백성이라는 모양, 이게 할례잖아요. 할례를 내려한 자는 억지로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 세상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도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 그렇습니다. 누가 남을 알아주든 누가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든 사도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세상에 예수님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도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잊어버려 새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신층의 삶을 그는 어떻게 사는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인은 이 손과 발에 예수의 못자국의 흔적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할례라는 율법주의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 새로운 피조물의 흔적이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신층의 삶을 적용할 때 그는 육체의 모양의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흔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신층이 예수 십자가를 공로를 믿고 예수 십자가 중 내 중을 믿는, 나는 의로웠던 믿는 이신층의 삶의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